날로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으로 통하여 예수님의 체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은 사실 자기를 향한 기도이기보다는 바로 자신보다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기도하시다가 두세 번씩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본인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면 그 기도가 계속했겠지만 본인을 향한 기도이기보다는 중보 기도가 더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바로 제자들을 찾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점검하시면서 그래서 세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바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체포로서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됨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체포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군사들을 대동해 왔고,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했고, 이에 베드로는 무력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 하였으나 예수님은 순순히 바로 체포당했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체포하는 그러한 말씀의 모든 것이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항상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즉 감추인 보화를 캐내듯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복음을 캐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영화를 볼 때 영화가 왜 재밌느냐? 그것은 그 영화 안에 많은 복선이 있고 암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재밌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게 되면 거기 안에 많은 복선과 암시가 있어서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서로 간에 그 암시와 복선을 서로가 막 찾아가면서 인형이라든가 또한 심지어 옷차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여 앞으로 내용에 전개될 것을 서로 간에 막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에는 작가들이 거기에 다 암시와 복선을 깔아놓고 재미있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성경 말씀 안에 복음의 암시가 무엇인가, 복음의 복선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복선과 암시가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제 첫 번째로 본문 55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왜 그때는 잡지 아니하고 왜 한밤중에 체포하러 왔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한밤중에 체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요즘 말로 당시에 대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과 관원들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영 인파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낮에 잡게 되면 결국에는 잘못한 소동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여기저기에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적어도 약 200만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고 서로 간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는 거에 있어서 혈안이 돼가지고 말을 할 때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루 당겨서 식사를 만찬을 하셨고 또 식사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얘기를 하셨고 이로 인하여 가룟 유다는 서둘러서 그것을 신고하게 되고 결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급한 마음에 결국에는 사람도 없는 밤중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48절과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오르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게 다가가 입을 맞추게 되었을까?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한밤중에 사람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불빛이 있는 가로등빛이 없는 그러한 때였고 지금처럼 그렇게 화려한 조명이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후레쉬나 랜턴이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를 비롯한 고대 남자들의 옷차림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되고 수염이 있고 머리칼도 다 길기 때문에 다 비슷한 얼굴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명교육대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 아들을 찾았을 때 처음에 바로 발견하기 힘든 것처럼 똑같은 군복을 입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더군다나 만약에 밤중에 봤다면 더욱더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과 풍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모습이 있고 신비로운 모습이 있고 즉 연예인은 연예인 같은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일반인은 일반인 같은 모습인 것처럼 다르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크게 특출난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은 뱀처럼 사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자기들의 계산대로 십자가를 처형하고 완벽하게 진행시켜서 성공했다고 그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아, 성공했다. 드디어 예수를 잡았구나. 또한 예수를 잡아서 이제 죽이겠구나. 다들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순순히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다가갔지만 두려움으로 다가갔지만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냥 잡히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이 내가 군대를 동원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장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와 같이 드라마와 같이 복선이 깔려있고 암시가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복음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모습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54절과 5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4절과 56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이제 5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시편 4편 9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은 30냥에 예수님이 팔릴 것을 예고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죄인과 함께 못 박힐 것을 예고하며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수족이 찔릴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럼에도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시편 34편 20절에 예고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는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을 말씀했고 또한 이렇게 말씀한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이 사람들이 모를까?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들이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왜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대망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두 번은 우연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이 아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하나 과정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에 그들은 집중하고 주목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체포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주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잡았을 때 잡는 이유가 신선모독이라 하여 예수님을 잡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히려 지금 증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어. 그러니까 죽여야 돼. 그래서 체포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체포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함께 체포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사상범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미수 현행범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자로 잡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부역자들이 계속 감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내일도 한 사람이 또 들어갈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체포했으면 예수님의 부역자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것이고 수순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도망가봤자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보통 유다와 함께한 군사들이 체포를 왔을 때 체포를 어떻게 합니까? 도주로를 차단하고 체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럼 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그냥 지켜봤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들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잡을 수 없어서 잡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잡을 필요가 없어서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죠. 그들은 예수님만 관심이 있었지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만 현황돼 있었지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가 없으면 모든 제자들은 오합지졸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명만 제거하면 나머지 모든 추종자들은 와야 될 것이라고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만 제거하면 그들의 계산대로 다 그대로 족종이 됐습니다. 왜? 다 도망갔으니까.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가 있어야 가능하고 예수가 있어야 승리하고 예수가 있어야 평안하고 예수가 있어야 사역이 가고 예수가 있어야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있어야 되지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인간의 소망, 인간의 모든 의미, 삶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쓰레기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의 신앙도 부활했습니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고 나의 신앙이 부활이 되고 나의 삶의 부활이 됐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믿음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살펴보시죠. 나의 신앙에 예수가 가장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승리하고 예수가 있어야 평안하고 예수에 있어야 자유하고 예수에 있어야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장면 하나하나가 즉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 결국 체포되는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이 흩어지고 제자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통하여 결국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복음의 진리를 그들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나의 믿음 한번 살펴봐야죠. 내 믿음에 예수가 있는가? 내 가정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 예수가 있는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예수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인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고 성령이 있어야 기뻐하고 성령이 있어야 감사하고 성령이 있어야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살펴보십시오. 예수 한 명만 체포되면 모든 것이 와야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전에는 예수만 상대하면 됐지만 예수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자 예수 한 명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 충만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죽순 나타나게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체포 과정에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떠나지 마시고, 주여 우리의 사업장을 떠나지 마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떠나지 마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주여 지키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이 새벽에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월계수목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안 계시면 결국 제자들도 오합지졸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안 계시면 결국 다 도망자가 되고 다 두렵고 약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계실 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더 이상 도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떨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 순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하고 간구할 때 두려워하고 떨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게